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신기하죠. 아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줄이 진짜 제일 세요. 이 줄이 이상하게 셉니다. 이쪽들이 요즘에 최근 들어 조금 부각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몇몇 분들만 치시고 이쪽 분들은 끝까지 안 치시는 분들도 끝까지 안 치세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헐몬산이 있는데, 유대 땅에 가면 왼쪽에 큰 높은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산이 없으면 내일 이슬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산은 해발, 고도가 우리 백두산이 해발 2844m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2700. 북부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해발 3300m가 넘어요. 그래서 항상 하얀 벽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백두였습니다. 왜 백두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얀 머리입니다. 놀라운 곳이에요. 근데 이 산 때문에 이슬이 떨어져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 그 배경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헐몬산에서 온도가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게 딱 부딪히면서 뭐가 됩니까? 이른비와 비른비가 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헐몬산 자락에 있었던 작은 소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헤롯은 조용하던 이 마을을,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신도시로 개발을 합니다. 신도시로 개발을 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 빌립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의 대부분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원주민들은 주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신, 이방신 바알 아닙니까? 그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헬라인들이 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요상한 요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헤롯은 한 가지를 더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황제의 신상이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완벽한 불신앙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소굴로 들어가셔서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가족들 명절날 이렇게 모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그거하고 똑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질의 풍요를 최고로 여기고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땅에서,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던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신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완벽한 불신앙의 땅에서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를 뭐라냐? 모던 소사이어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모던 소사이어티는 지나가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후기 현대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탈현대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탈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권위를 실추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질서, 모든 권위,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근데 사실상 있어야 되는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있어야 될 권위마저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자도 거의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은,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탱이라고 불러요. 담탱이. 그 유명한 담탱이. 그래서
담에서 자라나는 농땡인 줄 알았어요. 담탱이 하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을 가지고 담탱이라고 그러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아무리 선생님이 잘못해도 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한번 이름이라도 불러주고 좋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잖아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물론 권위주의를 회복하자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제대로 된 권위만큼은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현재의 나의 삶을 저울질합니다. 미래의 나의 삶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운명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이 칭호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공간 복음에는 약 81번이 나오고요. 공간 복음에는 69번이 나오고요. 사복음서에는 8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0번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고요,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요한은 아주 감동적인 설교 말씀을 전한 위대한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도 감동적인 설교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말씀이 존재해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가 되시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감동적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행사하시던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하늘로부터 누구도 불을 못 내렸는데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성막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전부 다 살라버립니다. 신기하죠? 바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만 됐어요. 그 불을,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드리냐? 다른 불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로 봉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 그 불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소경 고쳐주셨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앉은병이도 고쳐주셨어요. 귀머거리도 고쳐주셨어요. 볼 수 없는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심한 피부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가 하혈이 되는 그런 이상한 몹쓸 질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전부 다 고쳐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는 엘리야의 이름으로 온다. 엘리야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진짜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며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제대로 울어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이제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의 선진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천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천붕이 뭘까요? 하늘입니다. 나를 위해서 진실로 사랑하면서 울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서글픈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아마도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셨을 때도 예수님이 우셨을 것입니다. 다시 나사렛 동네로 올라오실 때도 예수님이 우셨을 것입니다. 성장할 때도 예수님이 우셨고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수많은 랍비들과 대화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평생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시며 열심히 기도하였던 눈물의 기도자였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에 그저 막연히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천국의 비밀을 잘 가르쳐주신 위대한 선생님이셨고 누구보다도 많은 권능을 행하신 능력의 종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시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자도 아니시오. 예수님은 단순한 설교가도 아니시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살기가 어렵다.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여당과 야당이 맨날 싸움박질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싸워서 샌디시처럼 거기에 껴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날개를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나라의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연명이 없으면 내가 살릴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이 타락해갑니다.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너희는 나를 굉장히 중요해요. 포커싱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포커싱.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요.
주 사랑하는 자는요, 천국의 보호자가 딱 틀어져 있어요. 주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머리 글자를 딱 따면요, 헬라어로 익두스입니다. 익두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선지자들, 두 번째는 제사장들, 세 번째는 왕들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들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해의 길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냐면 코헨이라고 불렀어요. 코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떡하니 서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왕의 권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인물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요, 주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는 참다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포로가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사장들이요, 1000명 넘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럼 선지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고 선지자라고 자청하던 인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헤롯 왕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던 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침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죠. 그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무슬림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들이 몰려오는데, 그럼 무슬림이 마호메트를 믿는 종교인들을 가리켜 무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슬람교, 종교는 이슬람교라고 부르고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몰려오는데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그들이 중동 지방에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뜻보다는 엄청난 뜻이 구성된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바뀌어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4월달 1일 부흥회했을 때 FIM 선교사님께서 이 사실, 이 실체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이 무슬림화 되는지 아십니까? 교리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슬림화되고 빠지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단에 빠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시고 거침없이 고백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길이냐? 니네는 왜 이렇게 다양성이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배타적이야.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수성, 배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수성, 배타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보다도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리스도 모든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전부 다 깨부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자는 하나님이세요. 절대자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꽉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발명, 위대한 발견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갈 것이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성공 신앙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왜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예배드리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 진짜 즐거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지겨워요. 너무 길어요. 아니요? 그럼 짧게 기도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왜 길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지겹다고 하십니까?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기도는 짧게 해보세요. 야구에서 홈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타도 있고 단타도 있고요. 홈트도 있어요. 살아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짧게 한 사람이 나중에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더워요? 추워요? 둘 다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에 시달렸어요. 애쓰셨어요. 여러분 이기시느라고 애쓰셨고 감기 몸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즐거운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선한 거 한번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한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지 마시고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봐야지. 내가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이번 주에는 반드시 내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봐야지. 짧더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엄마가 9시 기도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시냐고 물어봤어요. 왜 나오십니까? 이렇게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참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상당히 사랑하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기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마리아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마리아의 몸속으로 수정란이 되어서 들어가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몸속에서 9개월 10일 동안 사시다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탄생하신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보통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아들이라, 남자의 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의 정자가 없으면 여자가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생겨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은 나시기 전부터 하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앉아 계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죄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죄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구약에 수많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수많은 양들, 수많은 소떼, 수많은 염소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리자들은 그 양들을 끌고 와가지고 손을 얹었어요. 안수하면 안수. 그러나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제물들은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짓는 죄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의 죄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요, 우리 지금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는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달라. 고백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이크리스. 짧게 하면 한마디는 이크리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고백보다도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고백하세요. 힘들어도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답답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 이상하게 위에서부터 힘이 돼요. 이상해요. 지혜가 생기고요, 능력이 생깁니다. 내 삶이 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못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잘 못합니다. 내가 뭘 못하는데요? 이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난 이상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이후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만능이셨어요. 만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드리자 주님께서는 엄청난 칭찬을 아낌없이 주시며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네. 주시는 손마디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 시몬, 바요나, 바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됩니다. 여기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나를 다른 말로 하면, 헬라식으로 하면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옛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옛사람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원래 게바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있었잖아요. 왜 옛사람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까? 야, 베드로, 너 대단한 척하지만 너 별 볼 일 없어.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 너 그래서 마음이 우쭐대지.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천명했잖아. 베드로가 우쭐댈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란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란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고백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야. 네가 잘나고 우수하기 때문에, 우등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야. 예수님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때요? 똑똑하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선택해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선택해보세요. 대단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명석한 사람이다. 우수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 듣고 싶습니까? 왜 베드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그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 닫혀져 있었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머쥔 복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상하죠. 우린 똑똑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진짜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생겼어. 아무리 봐도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도 얼굴도 안 이뻐. 근데 이건 천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누가 안겨주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들으세요,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대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오직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온갖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교회를 사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렸던 베드로에게, 아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실상 이 신앙 고백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만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만이 진정한 캐톨릭 교회, 진정한 거룩한 교회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제자들에게 안겨주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놀라워요. 주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열심히 말씀 전해야죠. 우리 열심히 봉사하셔야죠. 열심히 전도하셔야죠.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탄생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지 못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에 그칩니다. 그러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권세를 안겨주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무 힘이 없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이라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세도가들이었습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하늘은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둠의 세계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문제는 이 열쇠를 우리가 안 쓴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쇠, 기도의 열쇠, 예배의 열쇠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는 항상 뭐가 터져나와야 될까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유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작은 고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가.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걸 나눕니다. 귀하게 여긴 사람은 그것을 공감하고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공유해보세요. 이 가을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 선포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따라올 것입니다. 칭찬, 사명, 권세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막강한데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